오늘은 우리 개혁교회가 종교개혁을 한 지 500주년이 되는 날, 500주년 기념주일로 한국교회 전체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본 정신이 그겁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우리가 잘 계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세속화되어 간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더 이상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믿음, 참된 믿음이 되기 위해서 늘 말씀 앞에 끼어 있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되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아직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 이미와 아직 이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았지만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내가 축복받았어, 예수 믿어서 받았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삶은 여전히 아픔과 고난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완벽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교회 다니는 순간부터 무슨 얘기냐? 교회 다니는 순간부터 예를 들면 그래요. 아이들이 성적이 올라가고 사업하는 것마다 잘 되고 암이라는 질병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지고 나이는 들어가지만 얼굴과 눈은 더 밝아지고 생생하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이전과는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는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나는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달라진 게 없을까? 이런 의아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최대의 주제는 뭐냐? 고난의 문제인 것이에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어요. 믿음의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고난의 문제를 피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병고침을 받았는데도 또 재발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는 완전한 치유하는 것은 없습니다. 주일교육에 보면 이 세상 돌아가는 삶의 이치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신음과 탄식하는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혼란과 무질서, 화기가 지금도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전해도 인생에 찾아오는 불행과 고통은 조금이라도 줄어들거나 멈추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생의 이 고난의 문제는 이미 창세기 3장에 나온 우리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했죠. 사람이 흙으로 지음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준엄한 명령 앞에 이 명령을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땅마저도 저주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생 땀 흘리고 수고해야 먹고 살도록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존의 문제, 이 먹고 사는 문제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인류가 끝날 때까지 여전히 치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이 영향은 우리 인간에게만 찾아올 게 아닙니다.
심지어 이 세상에 있는 다른 피조물들에게까지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땅도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시와 엉겅퀴를 생겼습니다. 한마디로 창조의 질서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죄로 피조물들이 지금 여전히 신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말이에요. 피조물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면 어때요? 그때 찾아오는 게 허무함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허무라는 것은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지금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 왜 내가 이렇게 엄청난 수고와 땀을 흘려야 될지, 거기에서 정확한 답을 얻지 못하고 무의미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존재의 이유, 목적을 찾지 못하고 허무함이 찾아오게끔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인간에게만 온 게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에게도 허무함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삶 전반에 허무주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허무함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잃어버린 이 허무함을 참 우리가 어떻게 하면 허무함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찾게 된 게 뭐예요? 쾌락인 거예요. 쾌락주의가 거기서부터 온 것입니다. 인기와 성공, 권력, 쾌락, 심지어 예술까지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허무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 우리 교인 한 3분하고 함께 제주시에서 이 동성애 동성은 한마디로 개헌을 반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대 집회를 갔는데 거기에 동성애자들이 육지에서 무려 600여 명이 와가지고 가두행진을 벌였어요. 허리를 벌였는데 원래는 다 벗고 뭐 기구를 갖고 나와서 행진하려고 했는데 경찰들에 의해서 그거는 제지다. 그래가지고 모든 깃발을 들고 행진하는데 우리 종교단체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수많은 시민단체에서 자치위원회 참사랑 부모회 여러 단체에서 와가지고 양쪽 가두에서 그분들과 함께 따라가지고 이렇게 가두행진을 하고 왔는데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거기 있는 분들이 반대합니다. 저기는 찬성합니다. 서로 대치하고 있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분들이 보이니까 참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인데 그분들도 하나님이 구원을 얻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의 모습은 지금 무엇이 문제예요? 잘못된 방법, 잘못된 방향이라는 것이다. 그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그 허무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있기 위해서 찾은 것이 뭐예요? 잘못된 성 문제라는 것입니다. 쾌락이라는 것이에요. 거기 문구가 이렇게 다 이렇게 뭐 하나씩 다 들었어요. 저도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거기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동성애는 바른 성이 아닙니다. 인간의 잘못된 탐욕이며 욕망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허무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데 근데 잘못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 한마디로 피조물이 썩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만히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들여다보면은 이 세상에는 생명의 힘보다도 썩어지게 하는 힘 아래 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썩어지지 않는 건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살아있는 사람도 지금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면 어때요? 피부도 쪼글쪼글해지고 눈도 이렇게 자꾸 가라앉고 이런 쇠퇴의 힘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유기농을 먹어도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운동을 해도 썩어짐을 막을 수는 없어요. 호흡이 끊어지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썩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런 데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황토방을 굉장히 좋아한대잖아요. 이유가 뭔가 했더니 우리의 죄로가 거기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늙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삼중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삼중 탄식이 뭐냐? 첫 번째, 피조물의 탄식. 두 번째, 성도들의 탄식. 세 번째, 성령님의 탄식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오늘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즘에는 우리 인간의 탐욕으로 피조물의 탄식과 시름이 더 깊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천재지변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태풍과 허리케인, 홍수, 지진, 기근,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수년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이번에 언론에 보니까 세상에 동물들이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실은 차가 가가지고 물을 부어줘서 코끼리가 그 물을 먹어야 그 갈급함을, 그 목마름을 해소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동식물들도 신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멸종위기에 있는 많은 것들 또한 계속 늘어나고요. 무분별한 개발로 말미암아 생태계가 급속하게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편리하게 생각해서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만 이 자동차로 인한 대기 오염이 얼마나 심한지, 심지어는 산업 폐기물도 늘어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방사능 유출로 인해서 예전에 동경에 가니까 선교사님이 저희들을 웬만해서 식당에 가가지고 음식을 안 먹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이유인지 방사능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음식 자재를 구입하는데 안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집에서 사다가 음식을 해서 먹는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황사 문제로 인해서 이제는 그 황사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미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을 정도인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선 도시권에 가서 별을 보기가 어려워요. 제주도나 되니까 좀 보죠. 하늘과 바다의 색깔도 원래 색깔이 아니에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북극의 얼음들이 녹는다고 해서 수면이 상승함으로 수십 년 안에는 나라와 도시들이 잠긴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도 심각해요. 온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지금 상당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근데 그 생태계의 파괴가 고스란히 누구에게로 올까요? 우리 인간에게로 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을 사 먹는 것도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언제적부터 물을 사 먹었습니까? 이처럼 생태학적으로 혼란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은 비옥한 농지가 침식되고 그게 급속화가 되면서 사막화 현상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구의 에너지도 한계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 한계에 반해서 세상에 그 에너지를 쓰는 수요는 급증해가지고 에너지가 지금 대체 에너지가 지구촌의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가 됐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자원이 무한하지 않아요. 마음 놓고 먹을 것도 없고요. 심지어 점점 발암물질도 얼마나 많은지. 방송에 나오기만 하면 그때부터 그 음식은 안 사 먹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난치병과 불치병들도 많아져가지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피조물의 탄식이다. 피조물의 시름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각종 새로운 질병들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있어요. 과학과 의학이 발전돼도 인간의 고통이 결코 줄어들거나 환경이 더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온 세상이 시름이 가득하고 계속 무너지고 깨어지고 썩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는 수많은 전쟁과 테러와 갈등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기아로 죽고 있고 원인 모르는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피조물들의 탄식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경 보존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지만 점점 더 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탄식은 한마디로 뭐와? 인간의 타락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피조물의 탄식이 깊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도들의 탄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경보호를 위해서 당연히 많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환경보호론자들이 주장하는 환경보호와 우리가 얘기하는 환경보호는 달라요. 이 모든 환경의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이고 도덕적인 데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환경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영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론자들은 지구를 영원히 보존하고자 하지만 성경의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관점은 분명히 말씀하고 이 세상은 언젠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종말론자들의 관점인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의 날이 오면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예요? 우리 인간이 회복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피조물들의 회복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환경보호를 위해서 끝까지 노력해야 되지만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거룩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실 날을 고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죄가 모든 고통의 원인이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많은 고통과 저주와 신음과 탄식과 파괴는 계속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통하는 세상을 바라보며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탄식이 일어나야 합니다. 특히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믿음 생활 한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절망하고 여전히 시험에 들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넘어지고 이런 연약한 나를 바라보며 탄식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 아직도 내 신앙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훈련받고 예배하고 수많은 봉사와 힘씀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얼마나 무색해지는지 우리 안에는 연약함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아요. 정말 성숙하고 싶은데도 불쑥불쑥 내 안에서 터져나가는 화와 분노 누를 길이 없습니다. 여전히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훈련받고 은혜 받으면 교회 다녔지만 여전히 떠나지 않는 내 부족함, 여전히 세상의 죄 앞에 흔들리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 교회는 언제나 모순과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교인들이 많이 있고 아무리 시설이 좋고 아무리 탁월한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 가보면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새로 오신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가 했더니 떠나는 거예요. 이유인지 그 교회 갔더니 뭐가 이렇더라 저가 무엇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누군가 완벽한 교회를 찾거든 제발 당신만은 그곳에 가지 말아라. 왜?
당신이 그곳에 가는 순간 그 교회는 그때부터 불완전한 교회가 됐다. 어딜 가나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완벽하고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그건 환상인 것이에요. 꿈을 깨십시오. 이 세상을 들여다보면 비관적이에요. 우리들이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바라보면 참 가슴이 먹먹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철저히 절망해야 다시 희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과 교육이 발전하지만 죄의 문제는 한치도 발전이 없습니다. 해결점이 안 보여요. 인간은 교육한다고 하지만 인간이 더 선해지지 않습니다. 악의 문제나 고통의 문제에서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단지 두 가지 차이뿐인 거예요. 공부를 좀 하는 사람은 좀 더 미묘하게 죄를 짓는 거다. 공부를 좀 덜한 사람은 단순하게 죄를 짓는 거다. 죄 짓는 건 똑같은 거예요. 죄의 형태가 달라지지 죄는 조금 더 약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이 세상 앞에 죄된 연약한 나의 모습 앞에 철저히 탄식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회복에 대한 갈망이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는 그렇다고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릴 줄 모르면 신앙생활할 수 없어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갈망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행하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이미 구원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기쁜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절망하지 아니하노니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몸에 여러분 소망을 두고 바르고 가꾸지만 결국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려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신 이진희 목사님 쓴 책 가운데 광야를 읽다라는 책에 보니까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인생은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분이 책에 이렇게 쓰여있더라고요. 저자가 뭐라고 하느냐, 인생이 산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가는 것이다. 광야길을 가는 것과 산에 오르는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산은 어떻게 정상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광야는 끝이 안 보입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 인생 같습니까? 산은 어떻게 올라가야 될지, 어느 정도,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대충 그 길이 코스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까? 산은 전체가 눈에 한눈에 들어오죠. 그러나 사막은 그렇지 않습니다. 산은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막은 변화됩니다. 변화무쌍이에요. 오늘 있던 언덕이 내일이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없었던 산이 새로 생기기도 합니다. 산에 오를 때는 혼자 가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광야에 들어갈 때는 결코 혼자 가면 안 됩니다. 결혼하는 것은 마치 산에 오른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사막을 통과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키우는 것은 사막을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도 힘들지만 아이를 낳아서 더 힘든 것입니다. 직장에 들어가는 것은 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장 생활하는 것은 사막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학위를 하고 성공을 하는 것은 마치 산에 오른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이유는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다. 광야를 산에 오른 것처럼 산이
인생이 힘들고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목회를 시작했을 때 저도 신학교 가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목회도 산을 오르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야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은 목사가 빠지기 쉬운 가장 흔한 우상 숭배예요. 목회는 광야를 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목사의 목표는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회의 목적이 큰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생각했을 때는 열심히 목회하면서도 마음은 늘 메말랐어요. 지치고 원망하고 경쟁심만, 교만과 열등감으로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회의 목적이 그게 아니라 예수님임을 깨닫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몸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모두 다 동지요 동역자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인생은 성공하기 위하여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기다리며 매일매일 순종하며 묵묵히 광야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살기가 너무 힘들고 좌절감과 실패감과 열등감과 고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광야를 걷는 것처럼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는 축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황금이 아니라 생수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곡간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좋은 집이나 은근히 증식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저 오늘 하루의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뎀나무 그늘만 있어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감사요 은혜인 것입니다. 축복의 장갑이가 아니라 이슬 같은 은혜. 여러분, 광야에는 어떤 생물도 살아갈 수 없어요. 거기 무슨 피가 있어요. 늘 메마른데. 그런데 일교차가 있기 때문에 풀방울에 맺히는 이슬, 돌멩이 위에 있는 이 이슬, 세상의 양들이 그 이슬을 먹고 곤충들이 이슬을 먹고 거기에서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생은 산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더 빨리 올라가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난을 겪지만 믿음을 가지고 성숙해져 있다면 그 고난을 맞이하는 태도나 해석이 다른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면역성이 훨씬 더 강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의 시선은 철저히 마지막 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 신앙이 너무 현세적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져 있는데 인간의 죄로 상당히 훼손되었습니다. 그러나 영광과 아름다움이 너무도 찬란해서 눈을 뜰 수 없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대하고 소망한 것은 그날이에요. 우리는 그날을 학수고대해야 합니다. 이게 탄식하는 자의 소망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기 때문에 믿음의 선지자들도 당당히 목숨을 바치며 순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최종 책임 요한계시록이 말씀한 게 뭐예요? 끝까지 이기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버티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은 심정으로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실을 극복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